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이 이제 다 나눠졌기 때문에 제가 본문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큐티 책을 보시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스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만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영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블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는 또 마지막 때,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 말세에게 우리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가 참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쭉 해오다 보면 이 사역은 정말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까지 그와 함께 했던 데마는 어디를?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다 그랬어요. 세상 속으로 갔다는 거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 그러니까 오늘 사역을 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 버리고 오늘 자기 옆에는 누가만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외롭죠. 쉽지가 않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떠나가는 사역자가 있고 또 누가와 같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역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함께 끝까지 갈 동력자가 내 주위에는 정말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력자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함께 끝까지 갈 동력자가 내 주위에 몇 명이나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끝까지 함께 갈 동력자로 내가 살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목사님과 함께하고 나는 목사님과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끝까지
나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저 시카고에 가면 형제교회라고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 권준 목사님이 시애틀인가요? 예. 네,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 우리 권준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follow me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의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자기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내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다른 사람의 비전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끝까지 함께 가는 동력자가 내 안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내가 끝까지 함께 가야 동력자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고 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손목사와 끝까지 함께하는 너가와 같은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서로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에 보면 오늘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랑 마찬가지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14절에서 18절은요. 오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택,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조심을 하라고 주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누가 해를 입혔다고 해서 누가 갚습니까? 갚는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무엇을 묻지 않겠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역의 방해꾼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허물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게 한 사람들의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할 때이죠.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더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서두에 앞에도 말했고 그 다음 지금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 쓸쓸하지 않나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야 정말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교회 전도사 때 한 청년을 섬겼는데
그 대학부 학생이 교회가 9번째 깨어진 교회에 나온 장로님 딸이었어요. 교회가 9번째로 깨어져 나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모교회가 있고 개척한 게 아니라 싸워서 깨져서 나오고 또 싸워서 깨져서 나오고 또 싸워서 깨져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9번째 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로님의 딸이에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교회 앞에 충성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전도사로 다 갔는데 열심히 그들을 섬겼는데요. 이 아이가 마음에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참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참 좋고 또 내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라든지 교회 일을 하는 거라든지 참 순종적이고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도 곧 떠나실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가 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냐고. 곧 떠날 건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떠나버리고 또 문을 열면 떠나버리고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대화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정말 전도사님이 모든 교회와 목회자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물어보자.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너를 안 떠나는 사람이 있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을 안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부도 떠나요. 내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요. 다 떠나요. 그랬어요. 떠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너는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 된다. 떠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떠나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되고 떠나기 때문에 후회 없이 섬겨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세상에 나를 키워준 부모 떠나고 나와 형제들 다 떠나고 모든 것은 다 떠난다. 물론 결국은 너 혼자 남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떠나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한번 따라할 거예요. 후회 없이 사랑하는 일이야. 미아가 후회 없이 살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떠날 거다. 떠나기 전에 난 너를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섬길 것이고 너도 나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허물을 덮어주고 후회 없이 서로를 향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완전히 접하여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돈, 명예, 권력 다 떠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떠나버리기 때문에 내 손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에 처음에 와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먹고 살고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제가 태권도 사범을 했어요. 태권도 사범을 했는데 좋은 기회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다 준대요. 너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줄 테니까 오레곤에 가서 태권도 사범을 하겠냐고 도장을 하나 새로 오픈했으니까 하고 그 제의가 딱 들어왔어요. 고민이 살짝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대장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너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태권도라고 하는 잡은 너의 메인 잡이 아니지 않냐. 네가 목회를 위해서 떠나는 건 모르겠지만 아니지 않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목회라고 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평생 선한 일을 하고 네가 평생 믿음을 전하고 네가 평생 병든 자를 치유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행하고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다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홀로 남을 수 있는 게 목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다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남아있잖아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다 베푸셨어요. 치료라고 하는 치료는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다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였죠? 언론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회의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의 열매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아멘. 목회의 열매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오늘 목회의 목적은 천국의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천국의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랑도 되고 욕도 될 수 있겠는데요.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고 커서도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오랫동안 지냈던 집사님인데 다른 사람한테 들러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소 목사님 내외는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목회자,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순수한 목회자, 자기가 볼 때는 사모님처럼 깨끗한 사람이었고 목사님처럼 맑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저래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기가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부족도 있지만 목회의 열매는 천국에 가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큐티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홀로 서기를 훈련받고 세워지고 오늘도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각 교회에 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김은혜 보사님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분이 큐티방 리더를 할 때 이 오렌지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큐티방을 다 리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명이 다 김은혜 권사님의 교회 식구들이에요? 아니거든요.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다 중요한 교회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온 교회에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큰 열매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열매를 쌓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절에서 22절에 마지막 끝 인사를 하면서 일일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억할 줄 알고 그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계시기를 바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가득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함께 동력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뭔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진정한 내 삶의 열매를 나는 어디에 쌓아두는가. 이 땅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내 눈으로 보아서 기쁨으로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서 주님만 내 안에 남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만이 내 안에 남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대체이 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사역할 때 이런 일도 만날 것이고 저런 일도 만날 것이고 그러나 사역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고 저런 일을 겪게 되어질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처럼 너 또한 주님만 너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후회 없이